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담임 목사님 취임과 또 임직식을 위해서 모였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 취임과 임직 예식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성안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기수 목사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해 주시고, 이어서 송탄 동선교회 담임 목사이신 하재민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날, 주님의 몸된 활빈교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권은 목사님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말씀을 맡은 자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외롭고 무거운 걸음으로 지칠 때에도 십자가를 먼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주어진 목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1971년 할빈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열방을 향한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아름답게 자라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이 먼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합니다.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신 새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혁찬이 입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먼저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혁준이 그리고 예빈이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취임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교회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출발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활빈교회 그리고 권호현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명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배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를 영화롭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광되고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빈교회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주변이 참 몰라보게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 할빈교회에 오게 된 게 89년도 경기노회가 이곳에서 열렸었어요. 영등포 노회로부터 분립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곳에서 경기노회가 열렸었는데 당시 할빈교회는 경기노회 안에 몇 안 되는 아주 중심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성은 아주 전국구였죠. 그때는 노회를 이틀을 하게 되어서 하룻밤은 이곳에서 자공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곳에서 하루를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제 눈에 비친 할빈교회는 김진옥 목사님의 그 설립 취지와 활동들, 그 당시 교회 식당, 그리고 둘의 선교원, 또 주변에 넓은
솔밭 풍광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선했고 개척교회를 막 시작한 제겐 퍽 부러운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임직식을 보면서 제 안에 이런 바람이 생겼습니다. 할빈교회가 다시 한번 참 좋은 교회로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누구나가 다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실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 외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바람이 있을 것이고, 본교회 교인들로서는 교회 가고 싶고 가면 머물고 싶고 집에 돌아가면 또 교회 가고 싶은 아마 열망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우리 할빈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첫째 아이가 미국에서 17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일 때문에 한국에 오긴 왔지만 한국에 오면서 여러 관심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첫째 관심사는 교회, 아이들의 학교, 그리고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것이 교회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정하는데 무려 석 달이나 걸렸어요. 좋은 교회,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가서 은혜 받을 교회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외부에 이사 가셔서 가끔 전화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교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도 이곳저곳 갔다가 명선교회 왔습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냥 인사치레 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의 교회를 정하는 문제를 보면서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교우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찾지 말고 당신이 좋은 교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공감의 언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 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한국 땅에서 참 좋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첫 길잡이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까요?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에 기둥처럼 붙들고 있는 말씀들이 여럿 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 중에서도 4절 5절 이 말씀을 저는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기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아마 6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지난 삶을 회고하시고 또 미래를 전망하시면서 드린 기도였어요.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2000년 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그런 마음에서 이 기도를 종종 묵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소원, 두고 떠나는 제자들의 미래, 그리고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교회로서의 자리매김을 해야 할까?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장차 주를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17장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숭고하고 거룩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가 이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묵상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멜랑히토네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분의 마지막 강의를 요한복음 17장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존 박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임종하시기 전에 오직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만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분이 마지막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17장은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너무나 소중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린 주님 닮길 원하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정말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 역시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의 기도, 내 삶의 다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여러 번 주님은 이 소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다.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의 1순위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을 죄인들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매우 소중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회 초반기 이 17장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기도는 저 자신의 삶의 수행 과제가 됐어요. 거의 매일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되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제대로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럽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 길을 걸어가신 주님, 그리고 주님의 꿈을, 주님의 소원을 내가 소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제 자신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감사하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지난해 9월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40대 초반에 한 형제를 만났어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경희대학교로 다니면서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나오면서 꾸준히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 형제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형제가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참 쑥스럽지만 질문 하나 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저절로 사랑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은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이는 저절로 사랑되고 아내를 사랑하는 데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 제대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형제가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에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아들여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알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마치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용돈을 잘 챙겨드리는 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아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부모가 날 위해서 해드린 노고를 알아들이는 거다. 그게 부모 사랑이다. 진정한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거 생각하고 알아들이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들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몸이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제가 목사님 이제 숙제가 풀렸다고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것이 율법적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그것은 주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알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의 1순위, 그것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주님은 기꺼이 이루셨고 그 길을 행해 가셨습니다. 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한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린 그 영화로움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달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바람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들으셨어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 있는 말씀
것처럼 영생을 위한 유일한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발 앞에 꿇게 하시고 주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자, 주님은 절대 빈손 돌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영화로우신 그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백성들도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작년에 선배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제게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신부로 살다가 목사로 개종하신 분인데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아바의 자녀라는 책이었어요. 아바의 자녀, 여러분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바의 자녀잖아요. 아바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바의 자녀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 그 내용이 그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 책을 건네시면서 사모님께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훗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텐데 그 상급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게 물었어요. 그러시면서 사모님께서 제 대답을 듣기 전에 이 책에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의 기준을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겪는 눈물, 아픔, 고통, 주님의 일하면서 욕먹는 것, 이 상처가 천국에서 상급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공감이 갔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너희에게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고 그들을 또 그 일을 통해서 상을 받았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동남아에서 사역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을 만난 자리가 있었어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또 인간성을 참 많이 비난받으셨어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할 수가 없잖아요. 100마디 말을 듣지만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하는 것이 주의 종들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인간성을 비난받으면서도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억울함을 뒤집어 서신 그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상처가 상급이랍니다. 그러더니 이 덩치 큰 선교사님이 막 어깨를 들썩이며 아주 훌쩍훌쩍 우는 거예요.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요. 특히 아픔을 많이 당해요. 억울한 말을 많이 들어요.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 고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슬러 말하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겪습니다.
근데 매닝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 상처가 상급이래요. 아니, 그분의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상처가 상급이래요. 주님 때문에 욕먹으면, 아픔 당하면, 손해보면 그것이 결국 천국의 상급이 된다니, 이보다도 더 큰 위로가 주님의 사람들에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는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아바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내게 주어지는 주의 일이 어떤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하지 말고, 이것이 비록 내게 엄청난 상처가 된다 할지라도 피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거 위해서 은혜로 고용된 사람이거든요. 오늘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임직하시는 우리 권호연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임직받으시는 세 분, 그리고 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신분을 우리가 받는 것, 이것 자체가 영광임을 기억하고, 이 일이 내게 어떤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천국 상급 마일리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쁘게 감사함으로 아바의 자녀를 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선물 주시는 그날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이 길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위해서 나는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는 이룬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나를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주신다. 이 거룩한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할빈교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교회가 5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89년도 왔을 때 너무너무 부러운 교회였어요. 경기 노회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교회, 부러운 교회였습니다. 이번 임직식과 담임 목사 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할빈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로, 부러운 교회로, 세상 사람들이 찾고 싶은 그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년 전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붙잡고 세워진 이 할빈 교회, 55년 된 지금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새로운 임직자가 임직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5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할빈교회도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주의 돌보심 속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이 일을 이루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조암 신흥교회 담임 목사이신 장명희 목사님 나오셔서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요.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암 신흥교회 장명희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이 3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3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 회장으로 있고요. 또 우리 3개 지역 목사님들이 임원 목사님들이 또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축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활빈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권호연 담임 목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교회 위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활빈교회는 1971년 10월 3일 개천절 하늘이 열린 날에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삶의 현장이었던 청계천 판자촌에서 출발하여 이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활빈교회의 시작은 소외된 서민을 위한 교회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모순과 반생명적 현상에 저항하며 변화시키는 교회로 표방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교회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고현원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활빈교회는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약한 자를 품고 소외된 자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되 그 말씀이 삶이 되시고 그 삶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목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부르시며 그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양떼를 먹이는 참된 목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활빈교회는 이미 크나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둘의 어린이집과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있습니다. 제 아이도 둘의 자연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학교가 좋다라고 말합니다. 2001년에는 3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 부활절 연합 예배가 바로 이 활빈교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습니다. 이제 권호연 목사님과 활빈교회는 이 사명을 더 깊고 넓게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활빈교회는 눈먼 이가 눈뜨고 비천한 천민이 하늘의 천민이 되는 존귀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춤추는 대동의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활빈교회를 통하여서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상처 입은 자에게 치유가 되며 길 잃은 자에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권호연 목사님, 우리 함께 3개 지역 기독교 연합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할 때만 박수를 치시네요. 예, 이제 우리 담임 목사이신 권호연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을 사랑하셔서 활빈교회 담임 목사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에베네셀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수많은 기도의 손길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활빈교회 영적 거목이시며 기틀을 닦아주신 우리 김진홍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읽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터전 위에서 부끄러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의 목회 여정마다 따뜻한 지도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우리 명선교회 배성태 원로 목사님, 그리고 성안교회 김철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이기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주님의 양떼를 바르게 섬기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동력했던 우리 사랑하는 동료 교역자들,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며 응원해주신 우리 명선교회 식구들, 상황교회 식구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활빈교회에서 명성교회 식구들도 같이 예배하고 상황교회 식구들도 같이 예배하니까 여기가 무슨 교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고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늘 기도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활빈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저를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활빈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묵묵히 옆자리를 지켜준 아내 명선주 사모와 우리 아이들 혁찬, 혁준, 예빈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늘 고마우신 장모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음 제가 활빈교회 담임 목사 청빈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집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 자리에서 아버지도 함께 들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컸습니다. 천국에서 죄송합니다. 천국에서 너무 기뻐하실 우리 아버지 권용길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활빈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힘써 섬기겠습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로 장로님이신 임광성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와주셔서 권면 및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활빈교회 원로 장로 임광성 인사 올립니다. 2026년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55년 전 김종길 청년과 김진홍 전도사가 청계천 밑바닥에서
활빈교회를 세웠는데 살활자 가난할 빈자, 신앙으로 가난을 이기자라고 해서 활빈교회가 지금까지 섰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그 노고와 그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축사와 권면을 맡았습니다. 축사는 어학사전에 보니까 소, 돼지가 키우는 사는 그 장소가, 생활의 장소가 축사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신흥교회 목사님 아주 축사가 아주 너무 멋들어지게 잘하셨어요. 예. 그리고 권면은 보니까 권면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임직을 받는 임직자분들께서는 위로는 하나님께 받으시고 먼저 된 자로 권면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있고 필연이 있는데 우연의 만남은 그저 그러한 만남이지요.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 소중한 그런 만남이라 하면 오늘 또 임직을 받는 또 취임을 하는 우리 권 목사님, 김성범 장로님, 김진호 집사님, 김옥실 권사님, 활빈교회를 만나고 우리 둘의 공동체를 만난 것이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만남은 여기에 모인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그러한 만남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은 우리 임직받는 분들, 오늘 그 배성태 목사님 요한복음 17장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목사님뿐 아니고 오늘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같이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임직받는 항존직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자, 순종하자,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다. 고노연 너가 어디 있느냐? 김성범 너는 어디 있느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부지런하십니다. 그때마다 피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임직받는 우리 김성범 장로님, 김진호 집사님, 김옥실 권사님 15장 16절 집에 가서 보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세운 것은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는데 이는 그래요. 그 뒤에 이는 답이 다 거기 있으니까 꼭 보시면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청춘 찬양단과 3분 심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춘 찬양단 같은 경우는 보시기에는 엄청 젊어 보이시지만 저분들이 사실은 다 70세 이상 분들이십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악기와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활빈교회 조성호 장로님께서 나와주셔서 광고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활빈교회 5대 목사님으로 취임하신 우리 권호인 목사님과 또 장로 8대 장로로 장립하신 우리 김성범 장로님, 집사 권사로 취임하시는 9대 우리 권사님 간수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광고에 앞서 우리 신광 브레교회에서도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활빈교회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활빈교회에 계신 우리 김종길 장로님과 김용옥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일어서 주세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취임 및 임직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해 주신 경기노회장 강은선 목사님과 말씀을 전해 주신 배성태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임직자들과 안수위원들은 이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마치시고 나가실 때에 저희 활빈교회에서 적은 선물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활빈교회 화장실이 멀어서 겁나게 애로사항이 많으셨죠? 꼭 우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식사를 하시면 화장실이 가깝습니다.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나 맡은 범죄는 그 죄를 높이고 문 영혼 그와 너더러 잘 인도함이라 들으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배성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이 길 믿음으로 걷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취임하시고 임직하신 귀한 주의 종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